사순절 주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또 뒤에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순전한 믿음을 사모합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을 때로는 지혜요, 융통성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불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고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이 일을 방금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해야 되는 이 일을 믿음과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즉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실종시키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이나 자신들이 정한 전통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만 보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으므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거나 또는 함정을 파놓은 행위, 이것을 실족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게 하는 행위가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또 영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또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믿음의 길에서 실족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실족시킨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장로들의 전통만을 강요하며 자기의 의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이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 즉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남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비록 선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으며 자신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나서서 말하고 행동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심어주므로 그를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그러한 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말과 행동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 돌멩이를 저 사람 발 앞에 몰래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해를 입힐까?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없을 수는 없다라는 이중 부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어떤 곳에서나 일어나기 마련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 실족시키는 당사자가 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출세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며 그런 감정들이 생겨날 때마다 억누르고 제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죄가 내 발 앞에 엎드린다고요? 어떻게 하면 죄가 내 발 앞에 몰래 엎드립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와 찬양과 성김을 게을리하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잠깐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죄악의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단했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을 회복할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의 덫에 걸려서 나 자신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역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속에도 기회만 되면 누군가를 고통의 구덩텅이에 빠지게 만들려는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 상반절에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일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연자맷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유대 민족을 진멸하고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시기하여 중상모략하여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전말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남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리기만을,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기를 마귀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삶이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면 그 용서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는 그 용서를 받고서 화만 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용서라는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침대가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용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사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군가 나에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씩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느냐? 그런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거짓 회개가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똑같은 일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드린 횟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거짓 회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십 수백 번 회개 기도를 드리지만 그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수천 수만 번의 죄악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아무리 많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해도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해 달라고 하지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지지 말고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되고 아무리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즉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 함부로 쉽게 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이중적이고 비겁한 태도, 힘없는 사람이라고 신중하게 얘기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얘기를 하면 그를 실족시키고 싶은 분노와 복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해 주는 일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멈출 수가 없고 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자신도 없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생뚱맞게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 속에는 너희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 정도의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누가 오늘 나에게 7번을 잘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에게는 이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4번, 5번, 6번,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지금은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6번까지는 용서했는데 7번까지 용서하지 못했다면 너는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믿음을 좀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가진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속적인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성공도 믿고 건강도 믿고 나 자신도 믿는 그러한 불순한 믿음이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믿음은 아무리 그것이 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값을 정할 때는 75% 금이 함유된 18K나 58.5%가 함유된 14K 금이 그 함량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저 사람은 75%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58.5%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더 크고 좋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의 가치를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인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가진 1돈짜리 믿음이 이제는 10돈짜리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지만 주님은 불순물이 섞인 10돈짜리 믿음, 불순물이 섞여 있는 100번, 1000번의 예배보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한 번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많은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탐욕이라는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믿음 속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김과 봉사 속에 개인적인 욕심과 만족과 세상을 향한 성공과 출세욕이라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 사실 그 믿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큰 믿음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일 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순전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자부하는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약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으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물이 잔뜩 섞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교회가 갖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작아도 참되고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속에 세상의 불순물들이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들어있는지 발견하셔서 그것을 제거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기는 내 옛사람의 말, 계속해서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교훈과 상식과 가치관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내 안에 옛사람의 말도 듣고 세상에서 배운 교훈과 상식의 말씀도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순전한 믿음이 되는데 세상의 말도 함께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순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다라는 말은 귀담아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의 몸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주신 후에 이 순전한 믿음은 오직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원했던 부지 중에라도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순전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순종이 도대체 어떤 순종인지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전한 믿음은 주인이 명령한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만들어집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이 나에게 내린 명령이 내가 하기에 쉬운지 어려운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고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주인은 방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자기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내가 먹는 동안 너는 옆에 계속 서서 시중을 들어라. 그 다음에 먹으라고 말합니다.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욕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의 이런 명령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더합니다. 이런 명령은 불합리하고 이런 요구는 아닌 것 같고 하기는 하겠는데 지금 아니고 나중에 조금 형편 도와지면 그때 하겠다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반쪽짜리 믿음이 되고 그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대로만 순종해도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형통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순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참되고 순전한 믿음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순종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일꾼은 임금을 기대하고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했으면 그 일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종은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입으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기대하고 대가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왜 자신을 무익한 종, 즉 주인에게 유익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일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당연히 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떤 새로운 유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중단해 버립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배도 봉사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어드린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시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만난 후 평생을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수고한다, 애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칭찬해 준다 해도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큰데 제가 드린 것은 늘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얻은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후에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더 섬기지 못한 것, 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의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라. 너의 감정을 해소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헛소문 퍼뜨리는 일 하지 말고, 누가 너를 이런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의지, 훈련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만이 남을 실족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고, 순전한 믿음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끝까지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믿음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속에서만 생겨납니다. 그러니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물질, 내 건강, 직장, 가족, 내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직장과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순종 못했는데 나는 순종했다고 또 나를 내세우지 말고, 대가나 칭찬 바라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단순히 큰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 즉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겸손히 꾸준히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순전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진짜 믿음, 참 믿음, 온전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을 사모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겉으로 보기에 큰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진짜 순전한 믿음은 주님이 명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때만 생겨난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때 생겨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 안에서 속삭이는 옛사람의 소리나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죽은 영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